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인데 23절 제가 읽고 24절 여러분 읽고 그래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찬 뒤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그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음이 바울에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므로 그때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취해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를 보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였는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또 어린이 주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또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변화함을 얻게 하시고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자녀들을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까 말씀과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이 일들이 가정을 통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안의 가정들을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증거될 때 성령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주의 이름이 높음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알고 그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은 뭐죠? 사울입니다. 아직까지 사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며 이제 핍박자에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자에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 다마스쿠스에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다시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읽은 걸 보니까 죽이려 한다가 3번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바울이 원래 우리를 갖다 핍박하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 핍박당하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23절에서 25절 먼저 아라비아로 간 후 다마스쿠스로 온 사울입니다. 자, 여기 본문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사울과 제자들을 소개하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사울과 제자들, 사도들을 이렇게 소개시키는 바나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세 번째는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함으로 다소 고향으로 간 것을 28절에서 30절 말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그서는 다마스쿠스로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변화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를 핍박하러 오다가 도중에서 그가 변화가 됐거든요.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오늘 첫 번째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이 성경에서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가는데
그 사이에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에서의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대략적으로 기록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이 어땠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9장 23절. 여러 날이 찬 뒤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자, 그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음이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킴으로, 즉 다마스커스 성문들을 지킴으로 그때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내리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바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여러 날 옆에 공간이 좀 있죠. 사울이 피신한 여러 날 공간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9절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갈 1장 16절에서 19절. 이 여러 날이 찬 뒤에 그랬습니다. 여러 날이 얼마나 긴지는 모릅니다. 며칠인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사울이 변화함을 받고 난 다음에 다마스쿠스에 가서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하고 침례를 받게 했잖아요. 그때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날 뒤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러 날 뒤에 여기 여러 날 속에 거기에 포함될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9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5권의 그 주석 책을 보고서 여기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읽어도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이어지면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9절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그러면 1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입니다. 뒤로 갈라디아서 1장. 참 여기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자, 내가 자신의 아들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선포하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며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러나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내가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내용으로 볼 때는 거기서 다마스쿠스에서 있다가 예루살렘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온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3년 뒤에 베드로를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15일 있었다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먼저 갔다는 요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라비아에 갔다가 지금 며칠 후에 되돌아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걸로 할 때에 이게 말이 그 내용상 앞뒤 말이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내가 자신의 아들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도록 이제 예수님이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내가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돌아간 지금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아까 아라비아로 간 3년 뒤에 내가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었다. 이렇게, 이건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거고, 아까는 누가가 이제 사울의 그 행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사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게 가서 뭐 비올러 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혈육과 의논하지 않다. 이 소명 받으신 분들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혈육과 의논해 가지고는 자기가 소명 받은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했다는 거죠. 소명받은 대로.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소명해 준 그 일과 사명, 그 부분을 아주 돈독하게 했다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이 우리 의미하는 바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명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의 그 혈육과 도움은 될지언정 부르신 하나님 위주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제자들 사도들과도 뭐 의논하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3년. 그래서 이 참 3년이 굉장히 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웨런 웰스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3년 동안에 그가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겠는가 했을 때에 그분은 교회의 신비를 배우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신비. 참, 내 그래서 진짜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거죠. 교회의 신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하는 걸 보면은 자기가 어떤 제자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걸로 보여집니다. 서신서 중에 신약에 14권이 바울의 서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말씀을 했어요.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이 교회의 중요 속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다지 유대인의 율법 학자잖아요. 진짜 율법 박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라비아에서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신비,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교회의 신비를 배웠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뿐 아니라 교회를 보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우시고 보존하신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즉
보존하시겠다 그러거든요.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런 널스 목사님은 어떻게 그거를 뭐 다른 책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놨는가, 교회에 대해서. 원래 사울, 이제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직 바울이 이름이 안 됐으니까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로 말했는데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간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 영적 선물들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울이 나중에 간증하기를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가 옥중서 시인이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몸을 바쳐서 내가 희생한다, 이 뜻입니다. 오늘도 여기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참 고린도 교회가 암흑과 같았지만 세 분의 성도, 즉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끝까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어려움이 있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받은 보석과 같이 참 빛나고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마 고린도 교회 같으면 우리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 뭐 문제가 한두 가지라 되죠. 그런데 여기 스데바나가 아가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성도를 섬기는 일을, 그의 가족이 성도 섬기는 일을 귀하게 여겼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정말 인정해 주라, 그들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6장에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면에 있어서 제가 신학교에서 이 교리와 행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지역교회예요. 자, 그 다음부터 교회의 정치, 누가 교회를 지배하는가,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목사 청빈, 교회의 의식들, 교회의 징계, 교회의 사역, 교회의 음악, 교회와 복음전도, 교회와 선교 프로그램, 교회와 재정, 교회의 문제들, 교회의 교제, 교회의 회의들, 침례인들의 구별된 교리들, 교회의 신경, 그 다음에 서약들, 믿음의 신조, 재단 정관, 교회 정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전부 교회와 관한 거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면을 볼 때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러 오셨고 교회를 지키신다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원받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더니,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글쎄, 우리는 교회 서약에 있는 것처럼 이사를 가거나 할 때에 거기 서약에 있는 정신, 그런 믿음을 같이 하는 교회에 속히 가입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대로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옥교회에 반드시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침례받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0명의 제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1장에. 그 교회에 3,000명이 더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3, 4년 있으면 교회 이제 목사직을 그만둬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성경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 교회의 어떤 믿음을 갖지 않은 성서적인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거기서 형제로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원로 목사 된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요. 아니, 김종욱 목사님도 가평에 있는 그 독립침례교회에 나가셔서 섬기셨잖아요. 또 내가 천병성 목사님 지금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제주도 성서침례교회 나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둘이 따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 교회에 믿음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나가서 섬기셔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배울 필요가 없죠. 전부 성경에는 교회에 관한 것 말씀이 서신서가 전부 교회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교회가 그럼 교회가 다스리는 것, 직분, 청빈, 의식, 징계, 사역, 음악, 선교, 재정,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교회와 관련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단둘이 예배드리고 몇 사람 모아서 드리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아니 특히 우리가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교리적으로 밟다가 보니까 갈 교회가 없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같이 그런 교회들도 있고 정말 서머나 교회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좋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요. 문제가 없으면 내가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직도 성장, 성숙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정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주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세워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오늘 골로새에서도 그랬지만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는 좋으나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좋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는 있는 것이 좋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전달되고 함께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고 떠나가는 것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속히 데려가시려고 남겨두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충성되이 섬기다가 하나님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이 섬긴 사람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과 같잖아요. 피 흘려 사신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하고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이게 주님의 몸인 교회, 지역교회에 대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에 이 지역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는 믿지 않잖아요. 우주적인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관한 부분이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지역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워라도 우리는 이렇게 믿으니까 우리 몇 사람이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믿으려고 하시면은 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권면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그들을 권면해서 모이기를 힘쓰도록 하라고. 그 교회에 관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들이 정말 어떨 때
집에서 말씀 보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전도하고 어떻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정말 더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몸된 교회를 이 서신서에 있는 같이 사도행전에 있는 같이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을 때의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와 기도를 하면서 참 바울이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가 신비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내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참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 그러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에 신비를 갖다가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아라비아에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영적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 사역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는 온갖 핍박을 무릅쓰고 지금 이제 다마스커스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가치가 있다. 왜? 주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이 배경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쉬면서 보여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온 건 너희들 받지 않느냐.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불러서 치게 하셨다. 먹이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그는 유대인이 중요한 거라잖아요. 유대인이 중요한 거라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지금 교회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세우신 것을 이거 멸하려고 했잖아요. 교회를. 그런데 그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서신서와 곳곳에서 전부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다시 돌아와서요. 사울의 고난은 소명을 받을 때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9장 15절 이제 앞에 보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바울의 소명은 뭐예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택하는 그릇입니다. 세 가지 분명했어요. 택한. 내가 무엇으로 소명을 받았느냐? 그는 명확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는 택한 그릇이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할지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소명 받으신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57절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소명을 받았으면 그 길로 가라. 손에 쟁기를 잡고 일 앞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그 일에 전진할 것을 9장 57절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맡은 사명에 매진했던 것을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마스커스의 유대인들은 사울 죽이를 공모했고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자 제자들은 그 밤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에서 달아내려 피신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를 더 쓰셔야 되는데
그 성문을 지킴으로 있죠. 그 성문들을 지킴으로 그 위에는 고후 11장 32절 33절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바울의 간증이 다른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성문을 지키는 걸로 우리가 내용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왕이 지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2절 32절 네, 32절. 자,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 밑에 있는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수비대와 더불어 다마스쿠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켰으나 그랬죠. 앞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내용상 지킨 걸로만 생각하는데 여기 총독의 아레다 왕 밑에 있는 총독이 나를 붙잡고 수비대와 더불어 다마스쿠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켰으나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의 인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레다 왕의 총독이 수비대와 더불어 다마스쿠스 도시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구니를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이 성벽에 통해서 달아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장 15절이 생각이 나죠? 거기 보면 기생 나합이 그 정탐꾼들을 내릴 때 보낸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그가 그야말로 아직까지 사역 시작도 안 했는데 목숨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바구니를 태워가지고 내려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죽이려 하니까요. 그건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아레다 왕의 수비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바구니를 타고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의 사명이 기중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우선은 그 죽음을 모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그가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역이 엄청 어려웠다는 거.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결국은 핍박하는 자들, 멸하려고 하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반자가 된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 배반자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바구니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간략히 바나바가 사울과 제자들의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라 했으나 자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했더라.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취해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를 보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였는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갈라디아 1장에 보면 그는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러 있었다고 본인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자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핍박했던 자에 대하여 두려움과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참, 그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가편에 손을 들어줬고 그 옷을 지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유대 종교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는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핍박자였던 사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움을 준 자는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부터 나오는데, 바나바 그는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정도로 진실이 주를 믿고 따른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 이 제자는 아니지만은 이 바나바는 그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12제자 중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는 정말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는 신실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참 이런 경건하고 영향력 있는 그 평판이 좋은 이 바나바가 그 중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마음이 멀어져 있고 생각이 멀어져 있고 신앙이 멀어져 있는 이 사울과 사도들 간에 이 가교 역할을 함으로 이제 사도들이 사울을 이해하게 되었고 주의 제자로 용납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믿음 안에서 참 사울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안디옥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막 더해질 때에 바나바가 어떻습니까? 고향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불러서 같이 1년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왜? 사울의 뛰어난 점, 그가 그 주님을 향한 열정, 그런 부분을 알았거든요. 이 바나바의 중재 역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할 때에 그 가교 역할을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판이 좋을 때에 불신자들하고 믿는 사람하고도 가교 역할을 하고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끼리의 가교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의 이제 친척이었죠. 그러면서 나중에 마가 요한이 또 훌륭하게 사역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우리는 참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의 좋은 친구, 바나바의 좋은 친구였고 제자들의 좋은 친구였다. 그건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도가 아니잖아요. 참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집사님이라든지 신실한 게 섬기는 분들은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 가교 역할도 이제 하게 되고 다른 목사님들과의 관계도 그 가교 역할을 하게 되지요. 참 그런 영향이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은 뭐 목회 소명은 없어서 안 했지만은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충성스럽게 섬기는 걸로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각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으로 또 형제로서 이렇게 잘 섬기시는 분들. 자, 바나바의 아주 그 중요한 가교 역할로 말미암아 교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또 아름답게 섬기는 사울 또 제자들과의 어울림이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죽이려 함으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28절에 보면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며 그랬어요. 그가 소명받고 난 다음에 다마스쿠스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증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다시 다마스쿠스에서 떠나 지금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담대히 그 헬라 말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논쟁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맞다.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예언된 메시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정하는 게 문제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했잖아요. 이 율법학자가 비록 그 이제 협력자가 됐고 동력자가 됐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사실 쉽지가 않죠. 사실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옛날의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모습으로 간다면 그들의 여러분의 간증을 드리라고 믿습니다. 더 우리는 확실하게 아름답게 그 사람들을 잘 논쟁을 통해서 오히려 설득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려고 믿습니다. 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며, 앞에도 죽이려 하며 다마스커스에서 나왔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에도 그렇고 4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죽이라 3번 나옵니다. 형제들이 그를 알고 그를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갔으나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은 한 핍박은 견딜 수 있는데 죽이려고 작정하는데야 그거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그랬습니다. 왜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까? 가이사라는 해변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도시로 가려면은 길리기아 다소로 가려면 가이사라로 가야 되거든요. 가이사라는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주둔지 있고 거기가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로 가서 그를 다소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교회를 세우는 일, 그거에 대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곳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잘 준비돼서 이제 11장에 가면은 그 바나바가 같이 사역하자. 타소에 있는 바울을 이렇게 치어 올라오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11장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불려지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고난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인해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왜? 그들은 유대인을 믿었지만 우린 이방의 또 딴 그 종교 무신 믿고 이렇게 하잖아요. 무신론자들. 그러나 잘못으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고난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2번이나 3번이나 이렇게 죽이려고 있지만은 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은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지고 못 박히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했잖아요. 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도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 시대의 고난들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이 경험자를 통해서 여러분 직장이나 압력, 친구들의 압력, 지인들의 압력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주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의 이런 걸 볼 때 현 시대의 고난들은 우리가 몇 가지를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할 수 있겠죠? 내가 당하는 이 고난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잘못을 행해서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악을 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안 되죠. 4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동일하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현 시대에 고난 받는 것은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복음이 이까지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는 청란이 이제 죽음 세 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사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자, 그는 믿고 구원받은 후 즉시 전도했다. 그래서 간증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기회 있는 대로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 여기에 사울은 죽음의 고난을 이렇게 함으로 겪었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배신자로 여겨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며 성도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하러 갈 때 고난과 핍박은 미리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각오를 해야 된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설립되었고 성도들의 희생으로 굳게 서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설립되어 세워졌고 성도들의 희생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23절 30절은 핍박당하는 사울.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먼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교제 속에 있다가 다마스쿠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마스쿠스에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받아들이지 아니라 할 때 바나바가 소개해 주므로 다시 교제를 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 갔을 때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함으로 다소 지금